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나온 한 주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 믿게 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이 변해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답지 못한다면 평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답지 않으면 올바른 성도,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더 죄악을 범하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가 말하는 신앙은 결국 입으로 말만 하는 말로 하는 신앙, 그렇지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흉내만 내는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인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신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사람답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이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내 영이 죽으니까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의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고 자기 개인의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었던 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허무한 관계입니다. 오늘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신뢰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상대방의 등에 칼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믿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웃 사람 아무도 믿지 마라. 왜? 그들은 서로 속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해서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천국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하기 힘들어, 손해보는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그게 신뢰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신뢰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죄악으로 인해서 막혔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들과도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거의 뒤로 넘어가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직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물론 핑계 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없고 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다 폐허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걸 일구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낡아서 무너져 가는데, 다 무너져 있는데 너네 집만 번듯하게 지으면 너희가 편할 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다.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뭐 다 했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뒤로 미루어 놓고 내 볼 일 열심히 바쁘게 내 할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냐? 절대 안 그렇다. 밑 빠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새나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핑계대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볼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뒤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많이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작해라.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시작하세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절반밖에 못 거두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료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쉽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실 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힘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뭐라고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에도 한번 전해봤는데 실패해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도 당했고 그러니까 용기를 잃고요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해라 감동 주실 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